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30년. 우리가 일제치하 30년만 있어도 언어 뺏기죠, 생각 뺏기죠, 사고방식이 일본어로 바뀌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다는 말은 애굽에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말이죠. 애굽에 완전히 묶였다는 것이고 애굽의 말, 애굽의 습성,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속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애굽의 생활이나 문화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로 세련되고 가장 멋있고 앞서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은 부유하고 또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강대국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심취되면, 거기에 묶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육신의 생각이 잡히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굴복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거기에 푹 빠지면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말씀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조종하는 뒤에 있는 그 원수 마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답답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안 들을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정말 귓구멍은 분명히 있는데 귓구멍은 살아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 저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 같으면은 그거 참고해서 내가 판단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면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때 목회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냐?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애굽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 놔두고 바람피는 여자,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피는 남편, 부부가 이중이 되면 서로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같이 살아도 원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가늠하고 있다면 배우자 말이 들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애인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배우자 말이 안 들려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고 합법적으로 부부인데 바람 피우고 있으면 바람 피는 그 애인의 말이 들리지 배우자의 말은 안 들려요. 온통 마음이 애인에게 가 있는데 배우자 말이 들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미 남편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 말은 안 듣고 바람 피고 있는 그 애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귓구멍에 들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 있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들어도, 설교 시간이 되어도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말을 해줘도 그런 사람은 네 그러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아무런 관심과 반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내가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다 귀찮아요. 하나님 말씀, 삼위 하나님 다 귀찮아요. 그냥 난 귀찮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원수지간이 돼 있어.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도록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영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찌들어 있는 상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상태, 하나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세상에 찌든 상태로는, 애굽에 묶여있는 상태로는, 육신의 상에 잡혀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버린 귀한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이 대답에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똥부터 치우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똥, 세상의 똥, 그걸 먼저 제거해야지 돼요. 그거 제거 안 되면 똥파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똥이 있는 곳에 누가 와요? 똥 있는 곳에 멋진 백마탄 왕자가 오나요? 백마탄 똥파리 오겠지.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왱왱거리고 내 주변에도 똥파리 같은 놈들이 왱왱거리는 거예요. 똥이 없는데 똥파리가 괜히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똥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왜 안 될까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거기 있으면 더 더러워져. 거기 있으면 더 악해져요. 거기 있으면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방법으로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된 그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마음도 꺾기 힘든데
당대 그 독재와 같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마음도 못 꺾잖아요. 김정은 마음 꺾일 것 같아요? 안 꺾여요.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 마음은 사람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얼마나 급하면 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과 떠나라. 밤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자들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 수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는 네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면서 급하게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완고함만 강팍함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마귀에 사로잡힌 그 영혼, 누가 세상에 사로잡힌 영혼을 꺾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재주로 된다고요? 천만에 말씀. 여러분의 말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이 자리에 왔어요. 안 오잖아요. 그거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야, 꺾으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처음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통곡하면서 곡소리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주라 했어요. 여기 뭡니까? 이 바로왕은 누굴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올가맵니다. 사탄은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안 돌려보내는 거죠. 이 바로왕, 그 사탄을 괴롭혀야, 사탄왕 이 사탄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준 줄 믿습니다. 사탄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탄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괴롭히시고, 명령 선포하여 괴롭히시고, 성령의 불로 괴롭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괴롭히시고, 그렇게 계속 사탄을 괴롭히다 보면 지겨워서 풀어주는 거예요. 지겨워서.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한두 번에 나갔나요? 웬만한 고통은요, 끄떡도 안 해요. 다른 사람 겪는 고통 찾아와 봐야 끄떡도 안 해요. 정말 이거는 날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얼마나 사람 마음이 완고한데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 그 수준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오겠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완강하고 완고할수록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부터 풀려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인간에게 왕으로 타는 사망 권세를 발로 밟아버린 겁니다.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몸,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고통을 가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통을 가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 뒤에 조종하기 때문에 그 놈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하고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앵벌이 시키는 놈을 잡아야 되지, 앵벌이 하는 놈을 잡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앵벌이 뭔지 아세요? 어련히 앵벌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뭔데요? 시키는 거. 예. 가서 돈 한 푼만 줍쇼 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장애인도 아닌데 쩔뚝거리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써요? 아니면 앵벌이 시킨 놈한테 갖다 줘요? 시킨 놈한테 갖다 줘요. 앵벌이 한 놈은 누룽지 한 그릇밖에 못 먹고 그걸 다 먹는 놈이 누구냐? 앵벌이 시킨 놈이 다 먹어요. 그리고 어떤 놈을 잡아야 돼요? 앵벌이 시키는 놈을 잡아야 이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앵벌을 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잡으면은 계속 앵벌이 시킨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사탄의 종들을 말하지.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말하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투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들이 마치 원수지간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사탄의 종으로 묶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 묶여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귀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아서 하나님 백성은 살았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묶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마귀의 종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누굴 꺾어야 돼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었지만 종놈들이었거든요. 종놈. 쉽게 말하면 종놈들이 머슴이 쿠데타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최강대국을 꺾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세력과 붙어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개입하셔야 될까요? 사단보다 센, 사단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한 이유가 사단이 밀가부르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성령 역사에서 성령 천사와 함께해서 원수막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라 하셨어요. 분명히 준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자식들에게는 뱀을 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뱀을 준다고 안 했어요. 전갈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로운 것을 구한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귀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묶여 살지 않는 것, 더 이상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것, 더 이상 마귀에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완전히 묶고 있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뭔가 자꾸만 막혀있고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죄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앵벌이 시키는 그놈을 잡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애굽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격파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어도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찌꺼기가 다 있어요. 분명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누구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습관, 그 찌꺼기,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의라는 이 사고방식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세상에서 쪄들은 만큼, 세상에서 물들은 만큼
돈에 찌들어 있든지 사람에 찌들어 있든지 근심염려에 찌들어 있든지 죄에 찌들어 있든지 찌들은 그 시간만큼 시간은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세게 한 방에 헷가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것 같아요? 한 방 헷가닥했으면 벌써 이렇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헷가닥하지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병이 뭐예요?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옛사람, 옛습관을 질질 끄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옛사람, 옛습관을 벗겨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광야죠, 광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성령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림 받았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는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애굽에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 고난과 연단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옛사람, 옛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광야로 가셨다가 금방 패스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패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서 계속 뱅뱅이 놉니다. 민수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몇 년 동안 뱅뱅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았는데 그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안 벗겨지고 죽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만큼 옛사람, 옛습관이 찔기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 벗겨질수록 광야에서 도는 시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순종. 한마디로 이거예요. 순종이 훈련이 되면 다 되는 것이고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되니까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냐? 오늘 말씀 보면 성막의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성막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이동식 텐트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텐트는 텐트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죠.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인간의 죄를 사해준 장소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증거막,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어디 중심으로 훈련받았다고요? 성막 중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벗어나는 사람은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거부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수 마귀가 입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 잘났다 놈아, 잘났다 놈아, 너 그래 거기 기타르길 너무 잘했어, 나랑 놀자. 그러면서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게 바로 훈련에서 이탈할 때. 탈영병들 그거 가만 놔둡니까? 탈영병들 가가지고 세상에서 뭐 하겠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헌병을 보내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 와 있어야, 그 자리에 있어야 정상이지, 안 그러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원할까요? 깝깝할까요? 깝깝하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피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주일날 놀러가던 사람이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되죠. 내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죠.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전도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족쇄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또다시 예전에 그 친했던 놈, 하나님과 원수되겠던 그 마귀가 역사하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애굽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안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편 성막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막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15절, 16절, 17절, 18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절 빼고는 전부 다 구름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불 모양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15절, 16절에 나오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아침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불 모양이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 나타나고 해 뜨면은 사라졌다는 거죠. 광야는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일교차가 너무나 심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켜보이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내셔가지고 불 모양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전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막에 구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불 모양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와 사랑만 베풀어 주느냐? 여러분 다 그렇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와 사랑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훈련도 시키셨어요.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항상 움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멈춰섰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오늘 아침에 움직였으면 그냥 움직이면은 그날 아침에 짐보따리 싸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저녁에 저쪽에 가서 짐보따리 내려놓게 하면 거기서 짐보따리 내려놔야 돼요. 거기가 풀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곳이면은 할렐루야지만 갔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쓴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진을 쳐야 돼요. 이전까지는 죄 짓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열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애굽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깝깝해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불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가 열불나는 거지 하나님 열불 안 내요. 하나님 바꾸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에는 더 많아요. 그런 사람 보고 감동받지 말고 와 쟤도 사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기 싫은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그냥 은혜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좋은 것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바라는 것, 그런 사람이 누구의 시험에 걸려요? 마귀의 시험에 딱 걸리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틀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거봐 하나님도 소용없어. 그런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냥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란다. 그게 마귀의 수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지옥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연단과 고난도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길 바라는 마음이 애굽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걸 벗기라고 그걸 꺾으라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난과 연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 사람 분명히 성가대 지휘자인데
뭐 젊은 처자였어요. 젊은 자매였는데 20대 중반 음악을 하는 자매였는데 지 막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 기분에 안 맞는다고 승질 난다고 막 그런 하나님이랑 해보겠다. 하나님 얘기랑 내가 이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는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 축복이 열립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보기를 잡으라. 평범한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무슨 호구로 하나,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이 더 잘 알아? 하면서 웃긴 소리 좀 하려고 예수님 면박을 줬을 겁니다. 이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마디 못 잡은 주제에 무슨 어부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한 사람이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존심만 살인 사람, 그 사람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판단상 내려놓고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찢어지는지라. 찢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되고 순종할 때. 순종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생명과 축복과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감동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열매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건데 그걸 안 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내 생각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하며 행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시고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멈췄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우글우글대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눈은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마라. 멈추라 뭐 해야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그 물고기가 피라냐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 말을 때 안 가면 되는 거고 내 앞에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람 모두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순종의 행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